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정화 선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악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 홀로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이 기쁨의 소식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어졌으니 이 사랑받은 저희들 믿음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듣고 깨달을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분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282쪽에 있습니다. 1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제목으로 우상원 목사님의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주일 저녁, 부활주일 저녁 이렇게 각자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대화가 줄어드는 요즘 현상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세상과의 교제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김없이 우리에게 봄은 찾아오고 꽃은 피었지만 예년과 같이 각 지역마다 벌어졌던 다양한 꽃 축제, 그러한 다양한 행사들이 취소되고 폐쇄되는 일들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유채꽃밭을 다 갈아엎는다라는 그러한 기사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인류의 고전으로 사랑받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의 첫 대목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자그마한 땅을 볼모지로 만들려고 가진 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버렸어도 그곳에 싹트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어도 검은 석탄과 석유로 그을려 놓았어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쫓아냈어도 도시에 돌아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태양은 따사롭고 풀은 소생한다. 이 대목만으로도 부활이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 그 힘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주도의 유채꽃밭을 올해는 갈아엎었을지라도 내년에는 다시 그 밭이 유채꽃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죽을 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로는 내년에 다시 피게 될 그 유채꽃을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죽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또 다른 법칙입니다. 인간 역시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명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조금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존재는 인간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동물은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 아래에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가꾸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권리를 인간이 잘못 사용하는 순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칙 아래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혼에는 죽음이라는 그러한 절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며 또한 좌절하게 만듭니다. 죽음이라는 이 법칙 앞에서 우리 모두는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법칙과 이 절망이라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세우신 그 창조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빠가 어린 아이와 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아이가 빨리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아빠하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빠도 늙어서 나이가 자랄수록 아버지가 늙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아이하고 놀아주기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아빠가 아이의 그 사고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은 유치해져야 합니다. 유치하게 아이와 놀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이의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아이는 아빠와 어울려 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어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곧장 하늘로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이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3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행된 사건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법칙을 극복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법칙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에게는 두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법칙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 인간들은 구원자가 갖추어야 할 이 두 가지의 자격을 감당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인간은 죽을 수 있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존재만이 바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몽골에서 비포장도로를 많이 다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포장도로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면 금방 초원은 늪지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나가다가 그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러한 죄의 늪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늪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욱 깊이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늪에 차가 빠졌을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더 박히는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됐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멀리서 도움을 주려고 왔던 차 역시 또다시 늪에 빠져서 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늪에 빠진 사람,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죄인은 스스로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 누군가가 와서 그 죄의 늪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주어야만이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저 관념적으로 그러한 어떤 지적인 동의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망을 갖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에서 이 죽으셨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동사는 단순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일회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4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에서 이 다시 살아나다라는 단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동사가 단순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로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과거에 죽었다 묻혔다고 하는 그런 단순 과거 동사가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 현재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그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그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참 잘하고 있다고 언론으로부터, 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보건복지부 정부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기사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과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쓰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던 저에게 정말 큰 영적인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또 다른 성경을 써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인쇄물로 된 그런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써나가는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의 사역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그저 과거에 머물러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고백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 역사하는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의 법칙, 죽음의 법칙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부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음의 절망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오늘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로만 드려지는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과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여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부천제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온대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우상원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또 우리를 구원의 그러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움츠렸던 우리의 영을 깨우는 영혼의 봄이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여 세상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또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죄악과 음란한 세대를 위하여 깨어 중보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한 덕을 세우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정말 함께하여 주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회가 어려움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선출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과 갈등이 사라지고 올바른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군복무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이들 또한 그들의 젊음을 헌신하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 군복무 마칠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국방의 업무를 다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또한 불안하며 떠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만연한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어려운 이 시국일수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며 또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땀 흘리는 공무원과 봉사자들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고 이 나라 모든 분야의 어려운 부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 모범국가로서 희망이 되고 다른 나라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힘든 시기에 늘 기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부활의 소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부활주일 저녁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